오직 여호와는 그 성산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어주셔서 27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종문 54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69장 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도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열려지는 은혜로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쫓기는 자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실을 하다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큰 믿음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범사에 아버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지역에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씻겨 주옵시고 성령의 크신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렁이같이 무능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리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 풍조를 짤막한 글로 썼는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풍조가 오늘 만연해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만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뒤에는 땀과 눈물과 희생이 그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축구팬을 감동시키고 한 몸에 영광을 받는 핫한 이슈, 축구 선수 손흥민의 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손흥민이 쓴 글을 보니까 그는 세계적인 유럽 축구 클럽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가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공과 영광 뒤에는 아버지의 희생, 또 자신의 노력, 연습,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그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리프팅 연습을 하루에 2만 개씩 했다고 합니다. 띵뛰기를 할 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에 1,000개가 넘는 그런 또 차고 이런 슈팅 연습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현재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땀과 희생이 있기에 오늘날 손흥민이 영광받고 손흥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교회를 지키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른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세워지려면 한 가정의 부모들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왜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왜 눈물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아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대가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이 세우는 일에는 어느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이 세워질 때 우리 선조들이 많은 희생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세워질 때에도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이 희생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얄궂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릴 것만 누릴 것.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볼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해볼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돼볼까? 무엇을 누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어줄 것 같이 야단 목석을 떨었지만 예수님의 내놓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났습니다. 희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예수님이 보니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저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 희망이 없다. 다 도망쳤어요. 처음에 떡 얻어먹고 그냥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내놓으라는 저들까지도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 살 궁리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무덤을 찾아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은혜를 입었던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주님의 시신에 한번 닦아줘야겠다. 향품이라도 한번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슬피 울었다. 이 슬피 울었다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마리아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끝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묻습니다. 왜 울고 있으며? 그 다음 구절 또 누구를 찾느냐? 이 중요합니다. 왜 울고 있으며 너는 누구를 찾느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마리아는 부활의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왜 울고 있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놨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시체를 가지고 가겠으니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예수님에 대한 향수, 시원한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똥 다 갈아주면서도 부모가 신경을 내면서 왜 오줌 쌌냐, 왜 이렇게 했냐, 왜 더럽혔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빵긋빵긋 웃고 그 마음에 자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의 기쁨.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누가 확인했지요? 서 있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읽혀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 뜻만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마리아처럼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리아야,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본 거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었던 그 은혜, 주님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마리아는 마음속 깊이 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사랑의 깊이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은 자예요.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시체라도 보살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시를 알고 애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넓고 큰 은혜 그 깊이. 마리아가 누구지요? 평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해서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 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도 학대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리 뛰고 날 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창녀가 되어서 인생 앞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치유해 주신,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아까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달려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하면 고통도 수고로움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애아집을 보니까 우리에게 교훈되는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1살 터벌이래. 그러면 자기랑 비슷비슷한 동생이, 그러니까 그 아이 자기보다 큰 동생을 업고 땀을 푹 흘리면서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 무겁지 않냐? 근데 그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동생이에요. 내가 업고 있는 내 동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에 벅치는 그 벅찬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이 희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잘 섬깁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곳을 향하여서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빗자루 하나 들고 걸레 하나 들고 구석구석을 닦는 것, 누가 알았을지 말든지.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희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졌든지 부활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 사랑하면 빗자루 하나라도 걸레도 하나도 들고 닦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 뭐지?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뭘 묻지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정말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3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정말로 네가, 너 수제자냐 수제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답을 못해.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님의 묻는 그 질문에 이 베드로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물었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크냐? 물론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 믿음이 내게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예수님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늘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이 어떻게 되나, 또 능력을 행할 것인가, 하늘의 천국을 저도 싹 쓸어버릴 것인가 쫓아가다가 계집종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수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수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네가 주님을 섬기러 나오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이야기하고 싶듯이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마음 토해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가 별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놈이 아버지 앞에 왔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것을 살아갈까요?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버릇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수고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주님의 발 아래 깨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추만대 부끄러운 죄인진의 죄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가장 귀하고 아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꼭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꼭 빛이 있으면 꼭 어두움이 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더니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성경이 참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대. 앞에다 단어를 써. 예수를 죽는데 넘겨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판적으로 갑니다. 자꾸 비판하고 싶어요.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까지 그 희생까지 비난하고 희생까지 말로다가 이 가룟유다가 꾸짖습니다. 지금 유다는 보십시오.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줬습니까? 발 씻길 그 물을 발바닥을 씻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물을 떠다줬습니까? 아니면 발을 닦을 수건 하나 준비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비난이 더 강력해져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어 가로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랑이 없으면 이 가룟유다처럼 마음이 돌 같아.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다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그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든 희생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짐승도 자기에게 밥 준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기 어느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왼핀선 거기 올라가면 꼭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잘 알아보는지 동네 고양이 다 먹어. 밥 주는 그 시간에 그 아줌마가 아저씨 딱 가면 고양이 동네가 다 모입니다. 쫙 몰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봤더니 그 사람을 보면서 고양이들이 이렇게 깊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밥을 준 사람을 알아보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고 천추만대 부끄러운 죄인, 죽어 마땅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할 우리들, 주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쳐야 됩니까? 힘들면 주님을 배신해야 됩니까? 곤고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힘을 뱉으며 도망쳐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지는 일에서 우리는 다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한다 안 한다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 한다 안 한다 왜 시체를 왜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시체 어떻게 가져가 자기가. 그러나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어려운 일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힘 좋은 베드로가 좀 하시오. 당신이 좀 하시오. 어찌 후제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큰 은혜를 받고서도 어찌 그렇게 나몰라 하시오.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따지고 항의하고 고함치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득 득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걸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줄까? 내가 시체를 옮겨두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넓게 열고 그래 줄까?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따르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영광.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희생이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영광된 신앙인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희생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보면 그 문구를 보니까 왜 희생합니까? 오늘날 그렇게 많은 문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페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의 구원도 영생도 부활도 천국의 영광도 십자가가 없으면 다 없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녹아내리는 고통, 희생이 없이는 빛을 낼 수 없대요. 빛을 내니까 자기가 다 녹아져.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 없이는 결코 맛을 낼 수 없답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광은 우연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입니다. 영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바라봐. 영광만. 그리고 내 자신이 땀 흘리려는 희생이 없습니다. 아니 더 약하게 얘기하면 헌신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영광만 바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지식을 마치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않냐고 마리아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빗자루 하나 들고 걸레 조각 하나 들고 내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때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연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런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의 생명 모르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를 살리라. 늘 구할 양 없으리. 내 발길이 구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
기쁨하였으니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였으니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땀 흘려 수고한 노구의 결실을 믿음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열매가 가득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각자 예물을 정하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한 대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세워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눈물 흘려가며 고통을 안고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질고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나그네 인생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는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박종희 집사님 모처럼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고신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쪽도 채워주니까 이제 여기 20명, 여기 20명, 여기 20명. 성가대 반주자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인직식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강동로의 장로의 수련회가 8월 2일 토요일 날 의안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장님이 또 전화하셔서 목사님 안 오시면 이제 등을 돌리겠습니다. 꼭 오시고 제가 토요일 날 갔다 오겠습니다. 예, 여름에 무더운데 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물 많이 잡으시고 이렇게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광은 희생의 대가입니다. 영광은 희생의 대가입니다. 아멘. 5장을 축복으로
만극하신 사랑이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주님 영광은 희생의 대가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부터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